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요압이 함께 봉독하시고 주임성 드리시 바랍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박힌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래간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와 톱질과 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범한 죄가 너무 컸지만 하나님이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는 거 우리가 쭉 다뤘습니다. 회개란 이렇게 토해내는 거, 죄를 토해내는 거. 내게 쌓아두지 말고 내 영혼이 정복되고 무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토해내야 돼. 씻어내야 돼. 몸도 씻어내야죠. 먹은 것도 또 나가야죠. 감정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흘려보내야 돼. 치매 많이 걱정이 되죠. 치매. 네이처지에 우리 이 연구관들이 우리나라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 뇌에 쌓인 그 쓰레기들, 뇌가 이제 잘 때 쓰레기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발견해서 네이처지에 등록이 됐어요. 해보실까요? 세 군데로 뇌 찌꺼기가 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막히니까 아밀로이드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매로 해요. 치매는 치매가 있고 파킨슨이 있고 알츠하이머가 있고. 근데 그게 쌓여서 그렇게 온 거래요. 세 군데로 빠져나가니까 하루에 자기 전에 1분에서 한 4분 정도만 하면 된대요. 그게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보실래요? 아니면 해볼까요? 네. 세 군데라는데 눈에서 밑으로, 눈에서 이렇게 밑으로. 화장할 때 하시죠. 근데 세게 하면 효과가 없고 간단하게. 몇 분 하라고요? 1분에서. 그 다음에 림프관이 있어서 눈에서 이렇게 요리 이제 흘려보내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림프관을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근데 힘주면 안 되고 가볍게. 코에 요리 이제 흘려. 여기가 핵심이니까 요리 흘러가지고 눈하고 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림프관 이렇게 힘주면 절대 안 되고 가볍게 그 블루베리 이렇게 톡 터뜨리는 거 있죠. 그 힘줘야 안 줘요? 안 주게. 그렇게 해서 오래 할 필요도 없고 1분에서 4분. 자기 전에. 그 새벽에 오셨으니까 하나 가르쳐 드려야지. 이게 네이처지에 보고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잡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노폐물이 쌓인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 뇌가 망가져서 그 무서운 10분 중에 1분이 치매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일본은 반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요새 연구된 게 왜 일본 어른들은 치매가 그렇게 없나.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운동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죠. 그 우선은 자기 전에 꼭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요? 그 다음에 이제 뇌는 그래야 돼.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참 그 험한 죄를 범하고도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회개할 때 받은 축복 세 가지.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주고 위로했다. 이전까지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이게 다윗의 아내로 딱 이렇게 위로하게 하셨어요. 회개할 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가 정말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같은 그 관계 다 뚫려야 돼. 신경 같은 그 길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돼서 뭘로요? 회개로. 그래서 영혼이 맑아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말씀이 잘 들려오고 기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때 안 되잖아요. 답답하고 찬송하고 그다음에 회개할 거 가르쳐달라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또 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게 필요하다.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라 했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솔로몬은 샬롬, 아들을 낳았어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 놀랍게 솔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얻는 게 뭐라고요? 샬롬. 신약성경 사도,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생명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되지만 참 평강해야 돼요. 뭐든지 평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라. 세 번째는 여디디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또 나단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외에 여디디아라 이름을 정해주신 거예요. 여디디아는 뭐라고? 사랑받는 자. 우리가 어디 있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어디 있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여름에 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 팍팍한 인생 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여디디아. 그 여디디아라고 딱 주셨어요. 솔로몬이 없는 다윗은 생각하기 어렵죠. 근데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얻은 선물이에요. 그 귀한 아들. 그래서 뒤를 이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그 다음에 사랑받는 왕이라. 오늘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아야죠. 나이가 어떻든 사랑을 받아야 돼.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아야 돼. 그게 뭐라고? 여디디야.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점점 더 사랑을 받아야죠. 은혜와 사랑이 점점 더해갔어요. 26절에서 29절 회개할 때 주신 은혜와 샬롬 평강과 그 다음에 사랑 여디디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승리. 정말 이것도 너무 귀해요. 회개하니까 딱 주셨어. 밧세바를 아내로 주신 다음에 솔로몬이 평강, 그 다음에 여디디아라 해서 사랑받는 자라고 딱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29절까지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이 여름의 기도 제목이 때문에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도 샬롬, 우리 교회도 샬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중요한 게 세 가지. 뭐예요? 은혜, 평강과 그 다음에 사랑과 승리. 이게 딱 다윗에게 회개함으로 주신 축복이죠. 하나님 평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자, 승리 보겠습니다.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아를 다윗이 이제 죽이라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요압이 랍바를 점령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들을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네. 그래서 왕성은 왕이 거하는 성, 그 다음에 27절에 물들의 성읍이다. 사막지대에 물이 정말 중요한데 이 라빠는 왕이 거하는 왕도 성이었고 그 다음에 물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점령된 거죠.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승리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이 당시에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 성읍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회개할 때 주신다. 너무나 명확하게 회개할 때 주신다. 회개하자 우리가. 요압이 라빠를 쳐서 점령했는데 그 라빠는 왕의 성읍이고 물들의 성읍이고 꼭 필요한 물들이 있었습니다. 점령했다. 이제 요압이 내 이름으로 점령했다 할까 두렵다. 그래서 빨리 와서 당신이 점령하세요. 참 이런 충신이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참 행복하죠. 근데 그 요압이 이 다윗을 해야 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여기만 보면 요압은 자기 이름 내기를 두려워했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까봐 두렵고 자기가 왕 같은 위에 올라갈까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충신입니다. 정말 충신입니다. 다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수고했고 내가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가 아니라 그러겠어. 우리 다 있어요. 그거 잘했다. 근데 딱 주님 앞에 가면 그 면류관을 다 주께 드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어.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를 모를 때는 다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 호흡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나안 땅에 가서 거두고 너의 힘으로 할까 두렵다. 그렇게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라. 물 주셨죠. 비 내려주셨죠. 햇빛 주셨죠. 다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는 지극히 작은 거.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고 그게 은혜 받는 자의 표상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때 요압은 참 좋았어요. 내 이름으로 할까 두렵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은혜보다 내가 했다 할까 두렵다. 내가 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딱 내가 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털어버리면 자유함이 있어.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도 자유함이 있어. 특히 하나님 앞에 가도 자유함이 있어. 특히 반주할 때 주님의 은혜로 했다. 한번 해보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붙들든지 은혜를 붙들든지 순간순간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나냐? 내 이름 내는 거냐? 아니 사람들이 나 보면서 대단하다 그러고 뭐 해봐야 뭐에 수박이나 한 덩어리 얻어먹지.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뻐해 주셔야 최고지. 예, 다윗은 그런 복을 받은 거죠. 요압 같은 충신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윗 속에는 지금 슬픔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압 같은 충신이 위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딱 점령하는데 할 게 없어. 다 해놔가지고
그래서 은혜란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는 것이다. 불교는 이걸 너무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게 은혜인데 이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본받자. 빌립보서 2장.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나를 비우는 거는 별로죠. 그러나 출가라는 걸 통해서 집을 버리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나와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를 닦고 결국 깨닫는 거는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안 해도 헛되고 헛된 거 아는데. 근데 이 비우는 게 조금 안 돼. 비우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뭐 비교할 수 없죠. 불교 교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은 막 그걸 깨달으려고 막 평생을 가서 깨달은 게 물은 물이다. 헛되다. 우리는 이미 깨달았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 예수 믿고 나서 그 행복이 없어. 정말 예수님 믿고 당신 행복하냐? 못해. 한다 그래야지. 근데 정말 진실하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냐? 오늘 정말 행복합니까? 할 때 저요 하고 손들 수 있냐? 그래야죠. 주님이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요압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다 해놓고 오십시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천국으로 가라.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내 갈 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차지하소서 했듯이 오늘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와서 먹으라. 오늘 하루가 그런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게 없어. 다윗은 이 라빠를 취하는데 한게 없어. 죄나 짓고 있었지. 그 죄도 보통 짓고 있어요. 그 죄 얘기 안 해도 잘 아니까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 와서 취하라 그러잖아요. 한쪽으로는 참 미안하고 한쪽으로는 부끄럽고 한쪽으로는 대단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주님은 한게 없는데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붙들자. 은혜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비우게 돼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 다윗이 보석 박힌 왕관을 머리에 썼다. 딱 가니까 왕이 갖고 있었던 왕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보석이 박혀 있어. 근데 그 보석이 한 달란트예요. 자, 29절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왔다. 왕관을 정리해 보니까 한 달란트는 34kg. 금 한 달란트, 금 요새 금값이 올랐다 그러잖아요. 34kg면 저 반 정도 되네. 반이 안 되네. 아, 맞네. 반이 더 돼요. 이러면 68kg잖아요. 68kg는 안 돼, 제가. 값을 계산해 봤어요. 34,000g. 맞죠? 1000을 곱하면 34,000g인데 금값이 지금 1g당
15만 원 있어 16만 원, 6만 원이 아니라 16만 원.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50억에서 60억이야. 55억이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냥 보면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면 와가 안 나오죠. 그런데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왕관을 썼다니까. 이게 얼마짜리 왕관이에요? 55억짜리. 그런데 또 금만 그래요. 야, 여기 또 뭐가 박혀있어요? 보석이 박혀있어요. 보석이 뭘까? 다이아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금관은 몇 억짜리? 100억짜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는 참 마음에 품고 내 인생을 초라하게 우리 스스로 만들지 말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 지었다고 안 갈 거냐. 요압이 와서 그 전령에 와서 빨리 오십시오 해도 난 못 가 죄 지어서. 그리고 그냥 뭉그적대고 있어요? 아니죠. 다윗은 회개 딱 하고 시편 51편 딱 쓰고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다 정리되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야 이제. 그거 가는 거예요. 가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는 거야 그냥. 몇 억짜리 100억짜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오늘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준비하셨을까? 다윗이 잘나서 100억짜리 왕관 쓴 게 아니야. 한 게 없다니까. 곳곳에다 은혜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이게 다윗만이냐? 너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기쁨을 화복하면 이 파동으로 충만해지면 오늘 어머니 수술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파동이 간다니까.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파동을 갖고 있어. 큰 믿음이면 파동이 커요. 작은 믿음이면 파동이 작아. 그래서 가다가 말아버려. 이것이 과학으로 입증된 영적 파동이에요. 영적 파동. 찬양을 내가 뜨겁게 하면 파동이 커져. 그럼 하나님께 올라갈 때 어떻게 가요? 크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물우물하다 말아버리면 가다가 말아버리겠지. 이것이 네 믿음이 크다 그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고 작은 믿음 작게 가고 큰 믿음 크게 가는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큰 믿음 가져야죠. 그걸 풀어보니까 영적 파동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허락하신 영적 파동. 크게 믿어가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다가 보석까지 했으니까 다윗은 난리 났네요. 아들 낳았고 평강이라 했고 사랑받는 자라 했고 이런 큰 승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딱 가보니까 이게로 끝나지 않죠. 또 백성들을 끌어내서 별의별 걸 다 시켰어요. 이게 톱질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철도끼질도 하고 벽돌 굽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신다. 이것이 은혜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오늘 하루를 척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오늘 할 일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어떤 왕관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이제 나타낼 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이 믿음을 이제 작동시켜서 믿는 대로 되니까 그렇게 가자. 메가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 이게 폭발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옵소서.